예, 68쪽에 개송이에요. 5867. 5867은 과인전이라 한 부분이 있죠. 이게, 그게 가장 하등 동물은 감각기관이 단조롭고, 고등동물일수록 감각기관이 많은 거는 뭐 우리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감각기관이 8단계로 있단 말이죠. 8단계의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8단계의 감각기관 중에서, 8개 중에서요, 오식과 팔식. 그러면 이제 오식은 전부 합쳐서 안, 이, 비, 설, 신, 이 5가지가 오식 아닙니까? 그러면 눈에는 인이 없어요. 눈에는. 그 눈은 하나의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은 렌즈하고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눈에 만약에 뭐가 또 쌓여있고 그러면은 눈은 그냥 이게 보면 볼 뿐이지 이렇게 돌아가면은 요게 남아있는 것은 육식에 남아있지 눈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눈에. 그러면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뭐가 됩니까? 인이 되죠. 남아있는 거는. 근데 눈에는 남아있질 않지요. 그럼 제 팔식이 또 왜 남아있지 않느냐? 팔식은,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모든 스님들이 실증해서 이게 설명을 해줘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러게 티베트에 가면은 전생 기억한다, 모두 이러잖아요. 전생 기억한다. 그런데 전생은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전생을 기억한다 하면은 부처님 무아사상에가 상처에 맞질 않습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무아이기 때문에 전생은 기억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한강에 지금 물이 고여 있는데요. 이 물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보세요. 오대산에서 온 물, 태백산에서 온 물, 춘천 저쪽에 온 물, 여주 저쪽에서 온 물, 이 물이 한강에 모여왔습니다, 지금. 모여왔는데 나는 오대산 물이요, 나는 태백산 물이요, 이렇게 들어와서 섞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대산 물, 태백산 물, 무슨 물 할 것 없이 자기를 싹 버리고 버렸을 적에 융화가 됩니다, 이게.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융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는 오대산 물이다, 나는 태백산 물이다, 이러면 각기 그 안에 자기 물들 때 물 나름대로 빛깔을 띠면서 각기 이러다 보면 융화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게 전부 버리고 한 덩어리 한강물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사상에서 이 무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무아를 전제로 두느냐 그러면 일진법계의 무아 사상입니다. 일진법계 그러면 이 우주 법계로 놓고 보면은 무아예요. 법계 하나뿐이요. 법계 하나뿐이에요. 내 몸뚱아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 몸 하나에. 그런데 이 몸뚱아리 안에서는 그 생명체가 하나도 아가 없어요. 내 몸 하나뿐이지. 네? 맞지요?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제각기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버리면 내 몸이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이 하나의 세상으로서 존재하려고 할 적에, 그럴 적에 무아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한 세계가 존재한다. 한 몸뚱아리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무아가 이루어져야만 한 몸뚱아리가 존재한다. 이게 무아 사상이죠. 근데 이거는 노자에도 똑같은 사상이 있습니다. 노자에도 이게 이 방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이 방 안에 한 물건도 없이 텅 비어놔야 이건 방으로 쓰임새가 있지. 이 방이 다른 물건으로 가득 차버리면 방이 있으나 마나 방으로서 쓰임새가 없다. 방을 이루려면은 하나도 없어 텅 비어야 비로소 방이다. 그릇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그릇 안에가 비어야 그릇이지. 그 안에를 비지 않게 만들면은 그릇이 안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가 이루어지려고 할 적에는 반드시 무아라야 비로소 하나가 이루어진다. 이런 사상. 그러면 이 무아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금목걸이를 나눠 놓고 봅시다. 이게요, 팔찌였다가, 귀걸이였다가, 이런 놈들이,
목걸이가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융화가 돼가지고 목걸이가 돼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이 목걸이가 된 놈이 나는 전생에는 아무개 집 반지였다. 요렇게 기억하는 금목걸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옴과 동시에 전생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금이 팔찌에서 목걸이로 변했다고 해서 금이 없어진 거 아니죠. 금은 그대로 있으나 전생은 없어진다 말입니다.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윤회가, 그럼 이제 이 금이 별것으로 다 변하잖아요. 변했다가 또 변하고 또 변하고 얼마든지 변하지만은 그 전생의 것은 가지고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무아이기 때문에 무아이면서 윤회를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 사상인데, 이 무아가 인간에게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는 식이 뭐냐 하면 팔식이에요. 팔식은 무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식은 무아라는 것이 마치 뭘 말하냐면 거울과 똑같다. 거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가서 비추면은 비추고 가버리면 또 없어져 버리는 거죠. 거울이 야, 저 사람 이쁜 사람이 왔다 갔네. 그러고 거울이 이쁜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 버리면은 거울이 아니다 이 말이죠. 팔식은 그와 같이 기억하지도 안 하고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팔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식의 작용은 이 눈, 귀가 들었던 것을 귀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육식, 칠식이 기억하는 거지 귀가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귀는 듣도록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오식, 안입이 설신 이 5개하고 제8 아래야식은 꼭 같이 인이 없어. 거기는 과일 뿐이에요. 그냥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분별해. 거울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요. 그것은 과지요. 그러나 내가 어느 것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팔식과 전오식이 똑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가 존재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기억하고 존재하는 것도 뭐냐? 육식과 칠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은 인이 된단 말이죠. 인이 시가 되는 의식은 육식과 칠식이고 과로 나타나는 것은 오식과 팔식이다. 그러면은 이제 5, 8, 6, 7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나아지시지 않을까요? 조금 나아지셨죠? 자, 승지상은 신주 귀계인이라 스님 지상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신주 땅 귀계 사람인데 초년에 출가야. 이거 더벅머리 초자죠? 더벅머리 때 그러면 머리를 어떻게 아직 따서 올리지 않았을 때다 말이죠. 지구 견성이라니 뜻으로 견성할 구했더니 1일에 참여한데 1일에 육조 스님을 와서 뵀습니다. 사문할 육조 스님이 물어봅니다. 여종하려며 욕구하사오. 너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왈 하기는 근왕 홍주 백봉산하야. 그제 근자에 홍주 백봉산에 가서 예 대통화상하고 대통화상에게 예를 올리고 몽시 견성 성불지이나 견성 성불의를 배웠으나 몽시 배웠단 말이죠. 미결 호일세 호의를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여우 의심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호의 그러면은 그 의심 많은 동물 여우를 상징으로 썼을 뿐 의심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지요. 자, 원래 투회로손이 멀리 와서 던져 예하노니 복망컨대 화상은 자비로 지시하소서. 화상은 자비심으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육조스님이 말씀하십니다. 피우 하언구 그 사람이 무슨 언구가 있었느냐 무슨 말을 하든가 하죠. 여시 거간하라 너는 들어서 거착하라 들어서 보여라. 와 답을 합니다. 지상이 말합니다. 지상이 도피하야 거기에 이르러서 피는 지금 대통화상철에 이르러서 범경 3월 5대 무릇 3개월을 지냈는데 미몽시해라 시해를 받지 못했다. 시해 가르쳐줌을 보일 시자 가르치랬자 그러니까 가르침을 밉지 못했다.
유법이 절고로 법을 유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일석에 하루 저녁에 독입장실하여 홀로 방장실로 들어가서 청문 여하시 지상의 본심 본성 이러니 청문하기를 어떻게 묻기를 어떤 것이 지상의 본심 본성입니까? 여기서 본심 본성인이 있고 토가 그렇게 달려야 되겠습니다. 예, 어떤 것이 지상의 본심 본성입니까? 했더니 대통이 내왈 대통 스님이 이에 말하기를 여견 허공부와 너는 허공을 보는가? 대답에 말하기를 견인이다 봅니다. 비왈 대통화상입니다. 여견 허공이 유 상모부와 네가 본 허공이 상모가 있든가 없든가 모양이죠. 상모는 대답에 가로되 허공은 무형이하니 허공은 형상이 없는데 유와 상모일이요 어찌 상모가 있겠습니까? 무슨 상모가 있겠습니까? 어찌 해도 다 됩니다. 비왈 그가 말하기를 여지 본성이 유여 허공하여 너의 본성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요무 일물가견이 심형정견이요. 여기서 요자는 마침내 그러면 마침내 한 물건도 가히 볼 것이 없는 것이 이 이름이 정견이요. 자, 너의 본성은 한 물건도 가히 볼 것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한 물건도 가히 봄이 없다는 것은 한 물건도 내놓을 것이 없고 한 물건도 분별할 것이 없고 한 곳에도 동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분리 예? 한 물건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정견이라고 하고 요무 일물가지가 심형진지며 끝내 한 물건도 가히 알 게 없어야 이것을 이름하여 진짜 지혜라고 하며 무유 청황장단하고 청색, 황색, 긴고 짧은 것이 존재하지 않고 단견 보는 청정한 각체 원명이 다만 본래로 청정한 각체가 원명한 것만을 보는 것이 증명 견성성불이요 곧 이름하여 견성성불이다. 영명 열애지견이라 하야신을 또한 이름하여 열애지견이다. 자, 그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본심과 본성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허공을 들어놓고 허공을 보니까 허공의 모양이 있더냐 없더냐 모양이 없더라. 그러면 허공과 같아서 본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은 근사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허공과 같아서 한 물건도 볼 것이 없고 한 물건도 아는 것이 없고 허공이 하나도 보지도 않고 허공이 하나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게 없어요. 허공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다만 본래 청정한 각체가 원명한 것만을 보는 것이 청정한 각체가 두려하시 밝은 것 그러니까 밝은 것을 하나로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허공은 이래야 이것을 견성성불이라고 하고 이것을 열애지견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마음을 설명할 때 이와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것이 마음이냐 저 허공과 같아야 된다. 하나도 집착하지 않고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한 군데도 물들지 않고 이래야 진짜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이런 비유를.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학인이 숨은 자설이나 비록 이 설법을 들었지만은 유미 결례로서니 오히려 결단에 맞추지 못했으니 딱 결정지어서 나는 확연하게 알지 못했으니 걸 화상은 원컨대 화상은 여기서 바라건대 걸자 빌걸자니까요. 화상은 계시하소서 열어 보여주소서. 사와 육조스님이 말씀하십니다. 피사소설이 그 스님이 말한 것이 유존지견일세 오히려 견과 지가 있다. 한 물건도 보지 말아야 되고 한 물건도 알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견자와 지자가 지금 그 사람에게는 있다 이 말이죠. 고로 영념위원이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못했으니 오금시의 일개월이라 내가 이제 너에게 한 개송을 내가 들려주마. 그래가지고 이 견과 지혜에 대해서 타파하는 법을 지금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불견일법이라고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무 끝내 한 법도 보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견일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 법도 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무견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견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한 법도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벌써 하나 남았단 말이죠. 한 법도 안 볼란다. 그러니까는 다 보면서도 나는 하나도 안 봐야 돼. 이런 것이 됐지, 진짜로 하나도 안 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그래서 불견일법이라고 하는 무견을 둠이여. 그래서 존자는 둔다. 무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런 말이 됩니다, 지금. 대사분 차일면이요. 크게 비슷한 것이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은 뜬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과 같고, 여기서 일면 그러면은 해지요. 해를 가린 것과 같고. 부지일법, 한 법도 알미 없어야 된다고 앞에서 말했죠, 지금. 그렇게 하면은 한 법도 알미 없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텅 빈 지를 지키라고 하며, 허공과 같은 지를 가지라고 지금 가르쳤다 이 말이 앞에서. 그건 바로 지금 뭐냐면 요무 일물가견, 요무 일물가지 그 앞에서 나온 그 말을 지금 바로 들여다가 지금, 그러면은 한 법도 알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공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라 지금 내 마음속에는 텅 빈 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며, 화녀 태어의 생섬전이로다. 다시 태어공의 번개불이 침이로다. 태어공에는 아무것도 본래 없는데 거기다가 번개불 하나 쳐가지고 깜짝 놀래게만 했을 뿐이지, 번개불이라는 것은 사람은 놀래게 했지 실제로 아무런 그 실상이 있는 거 아니죠. 아무 쓸데없는 소리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지지견이 배련흥하면, 이러한 지견이 갑자기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지금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말입니다, 지금. 어떤 한 법도 보지 말아야 되고 한 법도 알지 말아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착인이라 잘못된 것이다. 착인, 그릇착자 인식할 인자니까 착인, 잘못된 거죠. 하정의 방편이지요. 어찌 일찍이 방편을 알미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방편법을 알겠는가? 여당 일념 자지비하면, 너는 마땅히 일념으로 스스로 비를 알면. 자,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불견 일법, 부지 일법, 이것이 도가 아니라,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왜냐 그러면은 한 법도 보지 말아야 되고 한 법도 알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도가 아니다. 뭐냐? 일념이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자기 마음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허물을 아는 거, 알아야 이것이 도지. 자기 단점을 알아야 도지. 아무것도 그냥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이러면 도가 아니다. 이런 인식이 지금 우리가 이해가 꼭 돼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공자 같으니 보세요. 선생님이 성인이십니까?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배우기를 좋아할 뿐이다. 공자. 또 공자 같은 분이 항상 1일 3성 그러죠. 하루 3번을 반성한다. 공자 생활이 그래요. 하루 3번 반성한다. 나는 뭐든지 다 한다. 이러면은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뭐든지 다 갖췄다. 이것도 아니다. 인간이 도인이 되면은 가장 자기 부족한 것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내가 모자라는 부분은. 그러니까는 지금 도에 대한 인식이 여기서 바로잡아지지 않으면은 아주 정말로 멀리 딴 데로 가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도가. 그러니까 너는 마땅히 일념으로 스스로 비를 알면, 아니 비자죠? 그래 여기서 지금 설명을 막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바쁩니다만은,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비상 직견 열애 비 알죠? 비자. 예? 금강경에 핵심 사상이 비예요. 비. 금강경에 정말로 잘못된 것을 알아야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알면은 겸손해지잖아요. 내가 겸손이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되질 않죠. 내 잘못된 것을 알면은 전부 존경스러워지는 거죠. 내가 성질을 참 못되겠어. 내가 참 탐욕이 너무 많아.
나는 뭐 그냥 되지도 않으면서 아는 척을 많이 해. 이렇게 자기 잘못된 것을 자꾸 보는 것이, 이것을 할 줄 알면은 이 사람이 가장 도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이거 비를, 그럴 빗자지요, 지금. 잘못된 것을 알면 자기 영광이 현현하리라, 자기의 신령스러운 빛이 항상 현현하리라, 드러나리라. 네? 정말로 신령스러운 빛, 이것은 뭐냐까 진짜 자기의 지혜를 영광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령스러운 빛은 뭐냐 그러면 지혜지요. 이 지혜가 항상 드러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 허물을 많이 아는 사람이 그 말이죠. 상이 문계의하고 지상이 이 개성은 설한 것을 개성을 들어마치고 심의가 화련하여 마음과 뜻이 화련 툭 터져서 내술 개활 이에 개성을 지어서 말하기를 무단히 기지견하여 무단히 지견을 일으켜서 쓸데없이 무단히 그러면 우리 지금도 쓰는 말이죠. 무단히 쓸데없이 지견을 일으켜서 착상구보리 하나니 상에 집착해가지고 보리를 구하나니 상에 집착해서 도를 구하려고 한다. 근데 그 상에 집착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열반이 사바세계는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이 없는 열반을 얻어야지. 벌써 상에 집착한 것이죠. 네? 중생은 고통이 많은 것이니 고통이 없는 보살이 되어야 되지. 벌써 그 상에 집착한 것이지요. 자, 가장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해도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이 자꾸 눈에 보여야 이게 진짜 수행입니다. 정존 일념어 하면은 마음에다가 일념 깨달은 것을 두면 이게 정은 마음이죠. 감정이니까. 거기다가 일념 오를 둔다면은 영월 석심이리요. 어찌 옛날 미혹한 것을 벗어나리요. 마음에다가 지금 이 감정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깨달음을 내가 깨달아야지. 이렇게 참선하면은 벌써 일념이 또 상실하고 참선을 탁 하는 사람이 계속 자기 허물이 보이는 사람은 깨달아야지 할 필요가 없이 지혜가 나오게 돼 있고 자기 허물이 계속 보이는 사람은 참선하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깨달음을 탁 마음속에다가 이게 뭐 이제 깨달음을 하나 이게 이 깨달음을 가지려고 그런다면은 이것은 깨달아지지 않고 옛날이나 똑같다. 절대 넘어서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성가건체가 자성의 각의 근원 덩어리가 수조 왕천류하나니 조에 따라서 그릇 천류하나니 조는 상황에 따라서입니다. 여기서는 조자는 비춤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이 되죠. 비춤에 따라서 잘못 천류하나니 불입 조사실이면 조사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망연히 취양도로다. 망연실색 그러죠. 망연히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양두에 나가도다. 양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양두는 그야말로 뭡니까 이제 벌이 중생과 벌이 이거 둘이고 피차가 둘이고 이것이 전부 양두죠. 유와 무가 둘이고 그러니까 유무에 떨어지고 피차에 떨어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상이 1일에 무언 사활 지상이 하룻날 스님에게 묻기를 육조 스님에게 묻습니다. 불설 삼승법 하시고 우원 최상승하시니 또 최상승을 설하셨으니 제자 미로순이 제자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희 교수 하소서 원컨대 가르쳐 주소서. 사활 육조 스님이 대답하십니다. 여관 자아 본심하고 너는 스스로 본심을 보고 막차교에 법상하라. 밖으로 법상을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스스로 본심만 봐라 이 말은 스스로 자기 잘못된 것만 자꾸 찾아내면 돼요. 자기 허물만 찾아내는 것이 본심 보는 거죠. 그런데 밖으로 법상을 집착하면 안 된다. 열의 자리에 집착하고 무엇에 집착하고 이렇게 집착하면은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법무 사성이었만은 법에는 사성이 없건만은 사성은 성문영각 보살하고 일승 그리 사성이죠. 인심이 자유차별이니 사람 마음이 스스로 차별이 있나니 사람에게 마음속에 스스로 등차가 있나니 견문전송은 보고 듣고 경읽는 것 전송은 경읽는 것이죠. 보고 듣고 경읽는 것은 시소승이요. 이것은 소승수행이요.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는 소승에 해당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듣고
또 경일고 이러죠. 오법회의는 법을 깨달아가지고 이치를 아는 것은 시중승이요. 이것은 중간승이요. 보살승이죠. 요거는 이제 중간이니까 아직 보살승이 오기 전입니다, 지금. 소승, 이것이 대승 해야 됩니다. 의법 수행은 법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은 대승이요. 여기 가서 이제 대승이 옵니다. 만법이 진통하며 만법이 모두 통달하며 만법이 구비오되 만법이 다 갇혀있대. 일체에 불념하고 어느 곳에든지 물들지 않고 이제법상하여 모든 법상을 여여서 일무소득이 하나도 얻을 바가 없는 것이 명최상승이니라. 이것을 최상승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사실상 이 최상승법뿐이거든요. 그런데 왜 소승, 대승이 또 논하졌느냐 그러면은 그것은 중생이 소승, 대승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방편으로 설하신 것이지 방편이 아니고 실교로 설하신 것은 일승법뿐이에요. 부처님은. 그래 부처님 법에는 실교와 구원교 두 가지가 있는데 실교는 바로 일승법을 바로 설하시는 것이 실교다. 그것이 최상승법이죠. 일승법이. 승시행이라. 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의 뜻이라. 움직일 때에 무엇을 타고 움직이느냐, 걸어가느냐, 수레를 타느냐, 안 타느냐, 이것이 승의 뜻이거든요. 부재의 구정이니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나니, 여수자수하고 너는 모름지기 스스로 닫고, 막문 오야하라 나에게 묻지 말라. 일체 시중의 자연이라, 일체 시 가운데 일체 언제든지 그 말이죠. 일체 시중에 그 말에 언제든지 자성이 스스로 여여하니라. 여여하다는 것은 불변하고 불변하다 이 말이 여여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전에 제일 첫 구절에 여시야문 할 적에 이 여자가 이 여여할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금강경 한 장 탁 열면은 여시야문 이 네 글자만 알면 팔만대장경 뜻을 다 알아요. 여자는 여여하다. 절대 변함이 없다. 시자는 절대 진리, 옳을 시자니까. 절대 진리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 스스로 자성이 여여하니라. 상이 예사집시하야 지상 스님이 예사하고, 예사는 예하고, 절하고, 이 말이죠. 그리고 집시 그러면 옆에서 모시는 것을 집시 그럽니다. 시봉이나 같은 말이에요. 시봉에서 종사지세하니라. 스님이 임종하실 때까지 집시했다, 모셨다. 지상 스님이 육조 스님 임종까지 봅니다. 이 지상이.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때문에 이 지상 스님이 육조 스님을 그렇게 존경했겠는가? 대통화상에게 법을 배울 적에 마음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허공과 같아서 한 물건도 보는 것이 없어야 되고 한 물건도 아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을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육조 스님한테 오니까 한 물건도 보지 않고 한 물건도 알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속에 허물을 봐라. 마음속에 허물을 봐라. 그러면은 바로 영광, 신령스러운 지혜가 그냥 드러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가장 이치에 타당하기 때문에 이 지상 스님은 육조 스님 돌아가실 때까지 시봉했다. 이 오도기연이 이거 육조 당경에서는 이 오도기연이 지금 핵심이에요. 예, 오도기연 이것을 오도기연 하는데 자, 또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일승지도 한 스님인 지도 스님이 있었는데요. 광주 남해인야라 광주 땅 남해 사람이었습니다. 청이괄 그러면 여기서는 청익 그러면은 청법이나 똑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청법에 가로되 학인이 자출가로 학인이 출가함으로부터 람 열반경이 10제 요예로되 열반경을 본 지가 10년 하고도 넘었는데 미명 대의로소니 대의를 밝히지 못했으니 원하상은 수혜하소서 원컨대 화상은 가르침을 주소서. 사와 지금 육조 스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 하처를 미명고 너는 열반경의 어느 곳을 알지 못하는가 했더니 왈 재행이 무상이라 시 생멸법이니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유락이라 하시니 어차에 의학하노이다. 열반경에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 유락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열반경 사구계입니다. 이게 열반경 사구.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자, 그러면은 이 구절은 부처님께서 사실 전생에 수행하실 적이에요. 부처님께 전생에 수행을 하실 적에 여기 앉아서 산중 깊은 산에서 앉아 계시는데 어디서 재행무상시 생멸법 이렇게 개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들어보시니까 기가 막히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개성 뒤에 반드시 결론이 있을 것 같은데 재무상시 생멸법 그러고는 소리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좋은 말씀 뒤에는 반드시 뒷구절이 있을 거다. 온 산을 뒤졌더니 아주 힘없는 나찰기가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아까 재무상시 생멸법 개성을 벗느냐 그러니까 그랬다. 그 다음 개성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다. 그 개성을 일러다오 그러니까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배가 고파서 못하겠다 이러죠. 그러니까 너는 뭘 먹느냐? 산 사람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됐다 그러면은 뒷 개성을 가르쳐주면은 내가 너에게 피를 주마.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이 나찰기가 생멸멸이 정멸이라 이 개성을 마지막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부처님께서 도루에다도 써놓으시고 나무에다도 조각을 해놓으시고 온 산에다 조각을 다 해요. 누구든지 와서 이걸 봐라. 이걸 봐라. 보고 여기서 발심을 해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찰기 약속을 지키려고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나를 먹어라 그러고 나무에서 툭 떨어졌거든요. 부처님. 툭 떨어졌더니 나찰기가 땅에 이게 딱 죽었을 줄 알았더니 나찰기가 척 봤는데 받아서 모시고서 부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석천왕이 부처님 수행이 얼마만큼 됐는가 한번 이렇게 시험하러 나와가지고 부처님께서 이걸 보고 위법망구라고 그래요. 법을 위해서 내 몸을 잊어버린다. 잊을망자 몸구자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 몸뚱아리를 버렸다. 그 이제 이것은 무슨 말인가 보세요. 재행이 무상이라 모든 움직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모든 움직임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생멸법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그러면 생멸법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벌써 이것은 법이 아니죠. 영원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법이 아니죠. 영원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게 영원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진시황이죠. 예? 진시황. 절대로 영원하려고만 애를 썼거든요. 절대 안 죽으려고 그랬죠. 그러나 절대 안 죽으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잘 아는 스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는 소문이 자꾸 들려요. 도통했다는 소문이 자꾸. 도통했다. 그래 무슨 도를 그렇게 통했는가 물어봤더니 딱 보면은 몇백 년 전에 만난 사실을 다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스님이. 그러냐고 참 그분 참 신통한 데가 있다. 그래 이제 아주 스님들이 다 속아 그 스님한테. 한 스님은 어느 절에서 만났는데 이 스님을 보고 자기보다 이제 훨씬 선배인데 탁 손을 잡더니 스님하고는 300년 전에 여기서 만났는데 오늘 여기서 또 만나네요. 이라더라는 거라. 그랬더니 그 스님 도인이던데 300년 전에 만난 것도 그냥 알아버려. 저한테 와서 그래요. 그러니 어째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냐고 이제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 중을 내가 만나겠지. 그 다음에 만났어요. 이제 그렇게 신통 부린다는 스님을 만나서 300년 전 막 사실도 다 안다고 소문이 났던데 그랬더니 에이 하도 땡땡이 죽이니까 한번 해준 소리지.
땡땡이 죽이니까 한번 해준 소리지. 그러니까 소견이 이 사람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진짜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태백산에 가면 800년 산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서 만나봐라.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단 말이에요. 800년 사는 사람이 태백산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리산에 가도 있고, 어디도 가도 있고. 세월이 어떤 세상인데, 예? 참, 아직도, 이게 제복 입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은 재행이 무상한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멸법입니다.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유락이라 하시니라. 이 생멸법이 멸에 없어지면은, 생멸의식이 멸에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은 나는 안 죽어야지. 이러면 벌써 지금부터 고통이요. 에? 정말로 고통이 없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초월해버려야 고통이 없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런 것은 확실하게 저는 시험적으로 저는 합니다만은, 뛸 적에도 한 8km 뛰다 보면은, 막 숨이 차면은, 저는 얼른 그러거든요. 뛰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고 뛰면은, 숨 찬 게 없어지고 8km 그냥 갔다 와요. 이 몸뚱아리에 그런 힘이 있어요. 뛰다 보면은 다리가 막 꼬여서 막 그냥 주저앉으려고 그러거든요. 다리가 꼬여서 주저앉을 때까지 뛰자. 그러면은 안 꼬이고 갔다 와요. 네? 갔다 와요. 그런데 몸 되게 아까운 사람은 숨이 조금만 차면은 앉아버린단 말이에요. 네? 조금만 차면 앉아. 다리가 조금만 아프면 그냥 앉아버리고. 그렇게 애껴가지고 네? 언제든지 수행하는 사람이나 지금 세상을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수행이 됩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이만큼도 한이 없고 이만큼도 완전히 진짜 진심으로 여한이 남질 않아야 이게 정말 수행자예요. 이게요, 사람이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처세를 하게 돼요. 명예를 지키려고 그래요. 몸뚱아리도 죽는 것도 언제든지 감수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명예에 치명적인 것이 오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가장 옳은 일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옳은 거면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몸에 끼고 자기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몸에 끼고 밤낮 애껴봤자 결국은 시간 되면 가버려요. 결국은 시간 되면 가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생멸심이 끊어져 버려야 됩니다. 멸. 네? 저희가 예를 든다면은 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안중근 씨 같은 분이 거기서 일본 검사가 항복만 하면 살려준다 그래요. 그래서 항복을 하고 자술서 하나 쓰고 살아났다 갑시다. 그럼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은 만번 자술서 쓰고 살아나와야죠. 네? 아무리 그거 쓰고 나와봤자 안중근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인직이 없을 사람이에요. 그 이치를 안다면은 뭐 하려고 2번, 3번 죽어요. 그냥 알았다. 그냥 간다. 안 쓰고 그냥 간다. 굴복 안 하잖아요. 네? 사람으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멸이 끊어져 버리면은 세상 사는데 굉장히 기백이 생겨요. 기백이. 비굴하지가 않아져요. 비굴하지가 않아져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왈. 자마생이요. 너는 어느 곳에서 의심이 났는가? 왈. 일체 중생이 개유 이신하니. 이 모든 중생에는 다 두 몸뚱아리가 있으니.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중생은 몸이 2개가 있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말하자면 색신과 법신야라. 색신과 법신 2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색신은 무상하야. 이거 영원하지 않지요? 유생유멸이여니와 생도 있고 멸도 있거니와. 법신은 유상하야. 법신은 유상은 뭡니까? 영원하지요. 무지 무각이언을. 지도 없고 각도 없거늘.
경혜운, 이거 열반경에 말하기를,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유락자는, 생멸이 멸에 없어지면은 정멸에서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심커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신이 정멸이 무슨 몸뚱아리가 정멸하고 하신이 수락인이 있고 무슨 몸뚱아리가 낙을 받습니까? 어느 몸뚱아리가 이게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 그랬죠. 정멸에서 극락이 된다 그랬는데 어떤 몸뚱아리가 정멸이고 어떤 몸뚱아리가 이 낙을 받습니까? 즐거움을 받습니까? 야, 색신자 안 된 만약에 색신일 땐 색신이 멸시에 이 몸뚱아리가 멸할 적이죠. 4대가 분산하여 지수화풍 4대가 전부 흩어져 버리죠. 전현시곤이 온전히 이것은 고통뿐인데 약 불과 언락이요. 그렇다면은 가히 낙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즐겁다고 말할 수가 없죠. 고통뿐이죠. 약 법신이라면 법신의 분상에서 말한다면은 정멸하여 직동 초목화석이언이 법신은 정멸하다고 그랬거든요. 정멸해서 곧 초목과 화석과 똑같으니 이 초목, 화석, 기와장, 돌 이런 것과 똑같으니 수당수락이 있고 누가 마땅히 낙을 받습니까? 정멸하면은 초목인데 초목 돌멩이를 아무리 즐겁게 해진들 돌멩이가 즐겁다고 압니까? 그러니 이게 낙을 받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또 이제 말도 많아요, 이 사람이 지금. 우법성은 시 생멸지체요. 또 법성은 생멸을 채요. 오는 시 생멸지 용이니. 오은 재색 식명수. 여기서는 이제 색수상행식 오는 시 생멸지 용이니. 일체 오용이 한 채에다가 여기서 오용은 5개의 오음의 용도가 이 말이죠. 생멸은 이상이요. 생멸이 이상이다 말이에요. 생즉. 그러니까 생멸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생멸이 영원하다 이 말이라요. 왜 그러냐? 채와 용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하다. 왜 그러냐면 생즉. 나올 적에는 종체 기용하고 채로부터 용이 나오고 이게 종체 기용 서병규체 요걸 이제 요 지금 바로 여기 나옵니다. 멸하면 없어지면은 서병규체하나니 용을 섭해서 채로 돌아가나니 요 구절에서 우선 종체 기용하고 서병규체 이 두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아침 예불을 할 적에는 목탁을 치는데 말이죠. 종을 치는 것도 그렇고 목탁을 치는 것도 그렇고 새벽에는 처음에 목탁 울릴 적에 적은 소리에서부터서 큰 소리를 내는 거 아시죠? 딱딱딱딱딱딱 쳐서 큰 소리로 내서 다시 또 적은 소리로 내려가고 이렇게 3번 오르고 내리고 하죠. 그것은 아침에 치는 목탁입니다. 근데 저녁에 치는 목탁은 그냥 처음부터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큰 소리로부터 적은 소리로 바로 칩니다. 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절에 대해서는 목탁 치는 것, 종 치는 것 하나만 제대로 봐도 바로 공부예요. 절이라는 게. 아침에는 왜 그러느냐? 채로부터서 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채는 고요한 놈이기 때문에 채 아무 소리 없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소리로부터서 용, 큰 소리로 목탁을 칩니다. 저녁은 서병규채 그러거든요. 저녁은 용을 걷어들여가지고 하루 종일 움직였잖아요. 하루 종일 움직인 것을 걷어들여가지고 채로 들어가 고요한 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녁 종은 땅땅땅땅땅땅땅땅 큰 소리에서 적은 소리를 친다. 그래서 요게 바로 아침 저녁 예불하는 근원이 된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 스님이 지도 스님은 자 아침과 이제 낮과 저녁을 딱 둘로 지금 논하러 보면은 밤은 지금 채요, 낮은 용이다. 밤은 채요, 낮은 용이다. 그러면은 용은 바로 채를 여의지 않고 채하고 용이 둘이 동시다. 또 밤이 되면은 밤은 채인데 그 채는 또 용에 의해서 채가 나온다. 그러면 이 채와 용이 둘이 같이 존재한다. 죽음과 살아있는 것, 살아서 움직이는 거 이것은 용이야. 죽음을 채다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은 살아서 움직이다가
죽으면은 채로 돌아가니까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 논리가. 예?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은 또 이게 채에서 용이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용을 하는 것은 채를 안 여였고 채는 용을 안 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청갱생인데 만약에 여기서 청자 이거 들을 청자인데 이게 맥길 청자 맥길 임자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시 생한다고 말할진된 즉 유정지유가 부단불멸이요. 곧 유정의유가 단멸함이 없을 것이고 부단불멸 합치니까 단멸이죠. 유정은 뭡니까? 지금 감정이 있는 중성이 정말로 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원히 멸하는 법이 없을 것이다. 유정지물이 전부 영원할 것이다. 약 불천갱생인데 만약에 갱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영기정멸하여 영원히 정멸로 돌아가가지고 동어 무정지물이니 무정물과 똑같이 될 것이니 생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요 문제도 상당히 이제 아주 논단을 아주 계속해야 될 문제. 죽고 나서 다시 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자 말이라. 우리가 죽어버리고 생이 없다가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영기 정멸, 그냥 정멸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죽고 나서 또 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런다면은 죽고 나서 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다면은 우리가 죽으면 또 나올 텐데 무엇 때문에 죽는 것을 그렇게 고통하냐? 거기는 단멸이 없지 않느냐? 거기는 생멸이 없지 않느냐? 벌써 죽어도 또 생할 텐데 또 죽고 다시 생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정멸로 돌아갈 텐데 이런 얘기죠. 여시즉 이렇다면은 일체 모든 법이 피열반지 소금복하야 상부득생이니 하락지의리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법이 열반에 묶인 바가 되어서 금복 묶인다 이 말이에요. 얽매이는 바가 돼가지고 상부득생이니 오히려 생도 할 수 없거니 나올 수도 없다. 영원히 정멸해버렸는데 다시 나올 수도 없지 않느냐. 열반에 묶여가지고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다시는 안 오니까 그래서 정멸에 묶여가지고 다시 못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다시 생을 못 받는데 무슨 즐거움이 뭐가 또 있냐. 거기는 정멸해서 그만인데 거기는 좀 논리가 이런 것은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설명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논리들이거든요 지금. 그냥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조금만 저기를 합시다. 자, 재행이 무상하야 시 생멸법이라 생멸이 멸리하면 정멸이 유락이라. 이거 열반경 개송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인 것은 무상하다. 우리가 그는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이 무상 자체가 생멸은 무엇이 생멸법이냐? 무상이 바로 생멸법이다. 그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무상의 귀신에게 쫓기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영원하지 않는 귀신에게 쫓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생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정멸 고요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쫓기니까 정멸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려면은 정멸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하면 돼? 생멸이 멸이하면은 생멸법이 멸해버리면은 쫓길 게 없어지니까 정멸하다. 그러면 정멸한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니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에는 바로 우리는 이 내생에 또 태어나고 내생에 또 태어나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생하든 멸하든 간에 이 개념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그랬는데 그 말에 지금 의심이 간다. 그 말에 중생심이라고 한다면은 전부가 고통이지 낙을 받을 것이 없고, 또 정멸심으로 얻었다고 한다면은 정멸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는 초목과 같아가지고 낙을 받을 것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낙을 받느냐? 지금 이런 취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돌려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4월 육조 스님이 대답합니다. 여시 석자원을 너는 이 부처님 제자이거늘 하습 외대의 단상 사견하야
이 최상승법고, 너는 어째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외도에 단성사견을 익혀서, 단상사견, 이걸 익혀서 최상승법을 의논하는고. 여기서 단상이라고 하는 이 단상사견 이 말을 우선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간단합니다. 색과 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색은 뭡니까? 색은 이게 만물 색이죠. 그러면 색은 어디가 있느냐? 이 만물은 어디가 있느냐? 내 가운데 있고, 색제 아중, 내 몸속에 색이 있고, 아제 색중, 나는 색 가운데 있다. 이것이 지금 굉장한 외도견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 말을 많이 쓰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에 굉장히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 이 인간에게는 우주의 모든 요소가 다 갖춰져 있다. 법문할 때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 우주는 바로 내 속에 있다. 색제 아중 그 말은 그 말이거든요. 이 우주는 내 속에 있다. 이런 견입니다. 내 속에 있다. 그러면은 내 하나만 통달하고 나면은 우주는 통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을 하나의 예문으로 설명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 그 색제 아중이요, 아제 색중이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은 우주는 내 몸 안에 들어있고 나는 우주 속에 들어있다. 이것이 두 소견이 다 잘못된 소견이다. 또 하나는 색즉시하여 아즉시 색이다. 색이 곧 나요. 그러면 아까는 내 몸 안에 우주가 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곧 우주고 우주가 곧 나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면은 내 몸 안에 우주가 있다. 우주 안에 내 몸이 있다 하는 두 가지 견하고 내가 곧 우주요. 우주가 곧 나다 하는 두 가지 견. 이러면 네 가지 견이 됩니다. 네 가지 견인데 이 네 가지 견을 잘못된 사견이라 그럽니다. 이 네 가지 견을. 근데 이 네 가지 견이 이 색자만 그런 게 아니라 색과 나와만 그런 게 아니라 색, 수, 상, 행, 식, 오원이죠.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해놓고 역부여시 사리자 이거 기억나시죠? 그럼 기억나죠? 그러면은 색이 곧 나요. 내가 곧 색이다 그랬죠. 반야신경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그러면은 수가 곧 나요. 내가 곧 색이다. 이 말을 생략해서 역부여시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반야신경에.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시요? 색수, 상, 행식, 오원이죠. 오원인데, 반야신경에서 색즉시, 공즉시, 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나오죠? 그러면 수상행식도 뭐냐 그러면은 색즉시, 공즉시, 색을 예를 들면은 색즉시공 하지 말고요. 수즉시공, 공즉시수. 맞아요. 상즉시공, 공즉시상, 색수상행식.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것이 수상행식도 똑같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단상견에서 나오는 말, 이게 단상사견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내가 있다. 두 가지 사견. 내가 곧 우주요. 우주가 곧 나라고 하는 것도 사견. 그런데, 이 사견, 네 사견에다가 색수, 상행식 5을 곱하니까 20가지의 사견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20가지 사견. 그러면은 20가지 사견이 자주 이게 이제 인도 논리는 이거 정신 안 차리면은 복잡해요. 20가지 사견이
과거, 현재, 미래로 합치니까 64견이 돼요. 60개의 사견이 돼요. 60개의 사견에다가 단과 상, 이거 단은 없어지는 것, 상은 영원한 것. 단상의 의미를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상이라는 것은 단은 없어지는 것, 멸하고 마는 것. 이것이 단이라는 생각이에요. 상은 영원하다는 것. 그러면은 이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끊어져서 없어진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영원하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이 분명히 일러주신 부분이 그래서 단견에도 떨어지지 말고 상견에도 떨어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까 사견은 몇 가지 64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상 사견 그러면 62견을 단상 사견 그래요. 단과 상 이것이 2견이고 사견이 64견이고 그래 단상 사견을 익혀가지고 최상승법을 의논하려고 하느냐. 뭐 때문에 최상승법을 갖다가 단상 사견을 가지고 최상승법을 논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거여 소설컨대 네가 말한 바에 의지하건된 색즉 신외의 배루법신이며 곧 색신 외에 이 몸뚱아리 밖에 별도로 법신이 있는 걸로 너는 지금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몸뚱아리를 떠나서 법신이 존재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 몸뚱아리 놔둬버리고 법신이 따로 찾으려고 하니까 영원히 너는 지금 헛가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색신 외의 별유 법신이며 이 생멸코 생멸법을 여의고 구어 정멸이로다. 정멸법을 구하려고 하는구나. 생멸법을 여의고 정멸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절대 안 죽는 법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죽는 법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마치 진시황과 같은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열대로 안 죽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 죽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몸뚱아리 생멸 속에 생멸을 여의는 것이 진짜다. 생멸하는 속에서 생멸을 여인다는 말은 생멸에 구애가 없어야 이것이 진짜 열반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자. 이 생멸코 구어 정멸이로다. 그러니까 생멸을 여의고 정멸을 구함이로다. 우추 열반상락하여 또 열반상락이라는 말을 추상해서 이 추자는 밀추자 생각해서죠. 자, 열반 우리가 지금 열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상락아정 네 가지 덕목이 있죠. 열반경 상락아정 요거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 상락아정을 가지고 잘못 계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그게 반야신경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전도몽상이란 말 기억나시죠? 반야신경에. 반야신경의 전도몽상이라는 말은 이 상락아정을 잘못 이해한 것을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상락아정을. 열반경의 상락아정을 잘못 이해하는 건데 그런 열반경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은 영원하다. 이거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열반경에 대해 영원하다. 또 락은 뭡니까? 영원히 즐겁다. 아는 뭐냐? 영원히 내가 존재한다. 아. 정은 뭐냐? 영원히 깨끗하다. 이것이 상락아정의 뜻이죠. 열반경에 이게 아주 핵심 사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이 무상한데 어째서 영원하다고 했느냐? 아침 해 뜨면 저녁 해가 지는데 아침에 뜬 해가 영원히 그대로 있어야 이거 영원한데 어째서 영원하냐? 상. 이 세상 아무리 봐도 고통뿐인데 무엇이 그렇게 락이냐? 무엇이 그렇게 락이냐? 나는 본래 무한데 무엇이 내가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냐? 이렇게 그렇게 윤회를 반복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깨끗하냐? 이럴 적에요. 여기서 상락아정, 영원하고 즐겁고 내가 존재하고 깨끗하고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제8식 아래하식 자리가 그래요. 이 자리가. 그러고요. 상나가정이 안 되는 자리는 뭐냐 그러면 7식부터는 전부 상나가정이 안 돼요. 상나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정반대예요. 그러면 중생은 뭘 가지고 삽니까? 7식, 6식 이렇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중생은 상나가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중생에게는. 그러면은 중생이 상나가정이 존재하려고 그러면은 7식을 쉬어야만 7식의 작동이 멈춰야만 상나가정을 얻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러면은 상나가정 이 법신을 어디서 찾느냐? 이 몸뚱아리 내버리고 딴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에 있는 제8식이 나오면은 법신이 되고,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딴 데 가서 찾아가려고 했으니까 네가 잘못됐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 이제 또 상나가정을 유추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언유 유신 수용이라 하니 몸뚱아리가 수용할 것이 있다 하니, 몸뚱아리가 수용한다는 것은 몸뚱아리가 태어나고 늙고 죽고 이것이 수용이죠. 몸뚱아리가 이 세상을 전부 수용하면서 존재하는 것은 수용입니다. 그러니 산에 집인생사야, 이것은 이에 생사를 집착해서, 집인은 집착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집착해서 탐착세라기로다, 세상 일을 탐착함이로다. 여금당자라는 지금 마땅히 알아라. 불의 일체 미인이, 부처님께서 일체 어리석은 사람이 온 하반 것을 잘못 인식해서 위 자체상하고 자기의 몸을 삼고, 그러면 온 합된 이 몸뚱아리, 이것을 내 몸뚱아리를 삼고 이 말이죠. 분별 일체 뽑아야 일체 모든 법을 분별해가지고 위 외진상하야 밖으로의 외진의 모양을 삼아서, 외진은 밖에서 오는 것을 분별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호생호사하야. 호생호사는 뭡니까? 생을 좋아하고 사를 싫어해서 염념전류하야 생각생각이 천류, 생각생각이 흘러간단 말이죠. 흘러가서 부지 몽한 허가하고, 몽한 허가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생각생각이 천류하면서 그것이 꿈이요 환이고 헛된 것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왕수윤회하야 잘못 윤회를 받아들여서 이 상랑열반으로서 번이고상하야 뒤집어가지고 고통으로 여겨서 종일 지구활세 온종일 치달리기만 한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몸뚱아리 하나 인식 잘못한 것이, 이 몸뚱아리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없고, 이것이 내 것이라는 인식이, 이건 잘못된 인식이고, 이 몸뚱아리 내 것이 아닌 이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영원하려고 하니까 또 잘못된 인식이고, 이런 잘못된 인식은 이 잘못된 인식, 그래서 그나마 또 이 몸뚱아리에 대한 엄청난 집착, 이 몸뚱아리가 안 죽기 위한 집착, 이런 것들이 전부 잘못된 인식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뭐냐 그러면 당초에 고통이 없는 고통을 만들어서 지금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번이고상 아닙니까? 뒤집어서 고통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온종일 이거 내 것 아닌 놈 위에서 일하느라고 온종일 치다짓기만 한단 말이에요. 내 것 아닌 이 몸뚱아리 요놈을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별하별 명예도 다 뒤집어 씌워놓고, 여기다가 별하별 보약도 다 먹이고, 여기다가 별하별 온갖 짓을 다 해서 온종일 치고만 한단 말이죠. 불이 민착으로 부처님이 이를 연민히 여기기 때문에 내시 열반진락은 찰나에도 무유생연하며, 이 열반의 진짜 즐거움은 찰나에도 무유생상하며 생상이 없으며, 생상은 뭐냐 그러면은 이 몸뚱아리 내생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 몸뚱아리 생사가 어떻고, 생이 어떻고 사가 없고 이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찰나에도 무유멸상하야, 멸은 죽을 사자, 사상이죠. 그러니까 찰나에도 생멸의 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갱무 생멸 가멸이 시즉 정멸 현전이니, 다시 생멸 가히 멸할 게 없는 것, 생멸심 이것은 생멸인데 이것을 멸해야지, 이 생각이 없어야 이것이 정멸현전하니,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정멸해지나니, 당 현전시하야, 마땅히 현전할 때, 현전은 뭐가 현전이냐? 정멸이 현전할 적이죠. 영무 현전지량일세 또한
현존한다는 생각도 안 할세. 내의 상락이라 하시니 이것을 일러서 영원한 낙이라고 하시니 자 낙은 무유수자하며 이 즐거울 낙자 여기의 뜻에는 받을 자가 없으며 영무불수자하니 또 받지 않는 자도 없으니 기유 일체의 오용지명이며 어찌 한 몸뚱아리에다가 오온의 작용이 있으며 하항 갱은 열반이 어찌 하물며 다시 열반이 금복제법하야 모든 법을 묶어두어서 금복은 묶어둔다는 거죠. 응? 묶어두어서 영영불생과 영원히 불생하게 하겠는가? 나오지 않게 하겠는가? 열반에 묶이면은 딱 묶여가지고 영원히 태어나지도 못한다. 지금 앞에 그래. 어찌 그렇게 불생을 하게 하겠는가? 사내 이것은 이에 방불해법이로다.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 법을 훼손함이로다. 나의 개성을 들어라. 지금 지도선사의 것이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재미가 좀 덜합니다. 이게 행사선사부터서 상당히 재미가 나는데,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우선 요거부터 한번 좀 보십시다. 무상대열반이여 최상의 큰 열반이여 원명상적조원을 원명하고 영원히 적조하거늘. 이것이 무상대열반 소식이죠. 범은은 위지사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외도는 집이 단하며 외도는 그것을 단이라고 하며 단 끊어졌다고 한다. 생명이 끊어졌다. 제구 이승에는 그리고 이승을 구하는 사람은 목이 위 무작하나니 그것을 가르쳐서 무작이라고 하나니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그것은 무작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 목자는 지목한단 말이기 때문에 가르친다 할 때도 이 목자를 씁니다. 진속, 정속에라 다 모두 감정으로 계산하는 바에 속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계산하는 바에 속한다. 전부 마음으로 헤아려서 그렇게 만든다 이런. 62견 본의로다. 62견의 본의로다. 아까 62견 설명드렸죠. 예. 망립 허가명이 연일 망령떼기 헛되고 거진 이름이 있거니 세울립자니까 있죠. 하의 진실이리요 어찌하여 진실한 뜻이 되겠는가. 유유 과량인 오로지 과량인 아주 훌륭한 사람을 과량인이라고 그러죠. 과량인은 통달무치사하여 통달해서 취사심이 없어서 취하고 버릴 마음이 없단 말이죠. 이지 그렇게 해서 압니다. 무엇을 하냐. 오온 색수상행식이 오온이죠. 오온법과 급이 온중아와 오온 중에 나와 내 몸뚱아리가 존재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요놈 가지고 살거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온중아와 외연 중색상과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과 일일 음성상이 하나하나 음성의 모습들이 평등 여몽환하야 똑같이 몽환과 같음을 알아서죠. 자, 모든 음성도 몽환이요, 모든 밖에 드러나는 모습도 몽환이요, 그리고 오온 가운데 나도 몽환이요, 오온도 몽환이요.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알아서 불기 범성견하고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견해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부작 열반해하야 열반의 아르마리를 짓지 말아서 열반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이변 삼재단하야 이변은 유와 무 유이변이죠. 유와 무 유에도 떨어지지 말고 무에도 떨어지지 말고 삼재 과거 현재 미래가 삼재죠. 유와 무와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져서 상응 제근용호대 항상 모든 근에 응해서 작용을 하되 모든 근에 응해서 작용하는 건 눈에 응하면 눈작용이요 귀에 응하면 귀작용이요 그 근에 의해서 그냥 작용을 하되 이 불기용상하며 용상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눈이 물건을 보면서 나는 눈이 내가 뭘 본다 이런 상을 일으키지 않고 들으면서 듣는 상을 일으키지 않고 또 하나 보면서 딴 생각하면 안 보여버리고 들으면서 딴 생각하면 또 안 들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분별 일체법어대 모든 법을 분별하되 여기서 분별하는 것은 가려내는 거죠. 이것은 높은 거다 이것은 낮은 거다 가려내되 불기 분별상하나니 분별의 생각을 일으키지 않나니 분별상을 일으키면은 뭐가 되냐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되죠. 자연적으로 분별해야지 인위적으로 분별한다. 하나니 겁파가 소해저하고 겁파 이것은 세월의 불을 겁파라고 그러죠. 이것은 또 무상불이라고 그러죠. 무상화, 무상불이 소해저 바다 밑을 태우고
풍고 상상격이라도 바람이 고동쳐서 바람이 고동친다 그러면 바람이 분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산과 산이 서로 부딪히더라도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면 산과 산이 부딪히겠습니까? 부딪히더라도 진상정멸락은 참으로 영원하고 정멸한 즐거움은 열반상이 여시하니라. 열반의 모습이 이와 같나니라. 이와 같다. 열반의 모습이 이와 같다. 무슨 말이냐? 거기에 바람이 산을 부딪혀도 동하지 않고 거파가 바다 밑까지 태워버려도 동하지 않고 이것이 열반의 참모습이다. 오금 강언설하여 내가 이제 억지로 말을 해서 억지로죠. 영여 사사견하니 너로 하여금 사견을 버리게 하노니 사견을 버려라.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물수 언해하면 너는 언해를 따르지 아니하면 언해 말과 아르마리를 쫓아다니지 않으면 말 쫓아가고 상식 쫓아가지 않으면 허여지 소분오리라. 네가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내가 허락해 주마. 가장 중요한 것은 언해에 따르지 말아라. 말에 끌려가지 말고 상식에 끌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지도 스님에게 설법을 했더니 지도가 문계되어야 지도가 개성을 듣고 크게 깨달아서 용약 장례의 태아니라. 벌쩍 뛰면서 예를 하고 물러갔다. 자, 여기서 이제 청원 행사선사는 길지 않으니까 한번 여기 함께 가보겠습니다. 행사선사의 성은 유씨입니다. 길주 안성인입니다. 문 조계법석이 성화하고 조계법석이 성화함을 듣고 성화는 육조스님 문중이 막 그냥 야단 막 성화된 것을 이제 듣는 거죠. 경내 참여하여 부지런히 와가지고 지금 육조스님에게 예를 올립니다. 수문할 드디어 물어가로되 당하 소묵고사 즉 불락계급인이 있고 마땅히 무슨 일을 힘써야 어떻게 수행을 해야 이 말이죠. 곧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계급은 뭐냐 그러면은 하등동물, 중등동물 이런 데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사왈 정작 쓴말해요. 너는 일찍이 무슨 일을 해왔느냐? 네가 해온 일이 뭐냐? 했더니 대답합니다. 이게 행사선사가 성제도 역불이호이다. 성제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성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성제도 성인의 법도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행사선사가. 사왈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말씀하십니다. 낙하 계급인이 있고 인가 무슨 계급에 떨어졌는고 어떻게 하면 계급에 떨어지지 않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무슨 계급에 떨어졌느냐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랬더니 성제도 상불이하니 성제도 오히려 하지 않는데 하 계급지유리까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맛이 있어야 이게 좀 선전은 볼맛이 나지요 지금. 그랬더니 심기지하야 육조스님이 깊게 그릇됨을 아시고 이거 그릇이 크구나 한 것을 아시고 영사로 수중하시니라. 이 행사로 하여금 대중 가운데 으뜸을 삼으셨다. 그래서 육조스님이 행사선사가 육조스님 대중 가운데 으뜸 제자로 지금 삼으시잖아요. 일일의 사가 위와 하루날 육조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당 분하 일방하여 너는 한 방향에 분화해서 한 방향에 분화하라는 것은 그쪽으로 가서 교화한다 이 말이죠. 논아서 교화해서 무령 단절하라 하여금 단절됨이 없게 하라. 무엇이 단절되지? 부처님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사기득법의 행사가 이미 법을 얻음에 수의 길주 청원산하야 드디어 길주 청원산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청원 행사 그럽니다. 이 스님을 돌아가서 홍법 소환이라 법을 넓히고 교화를 계승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저기하는 것은 자 어떻게 무슨 수행을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게 육조스님께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물으니까 나는 성제도 안 합니다. 성제도 성인의 법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질 않습니다. 성제에도 집착하지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너는 그럼 무슨 계급에 떨어졌는가? 그랬더니 성제도 안 하는데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여기가 대단한 선문답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가니까, 예, 해양선사입니다. 이게 남학 해양선사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예, 남학 해양선사가. 지금 이제 마조 도일 선사를 길러낸 이게 스님으로서 이게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해양선사는 전주 두신이, 금주 두시의 자야라 그랬네. 초월 숭산 안국사에 처음 숭산 안국사를 배할했는데, 그러니까 안국사 절이 아닙니다. 안씨 성을 가진 국사에게를 배할했는데, 여기서 안이 할 때는 안국사가 발지 조계 참고원을 조계에 가서 참고하라고 시켰거늘, 여기서 출발시켰다, 발심시켰다, 이런 말이 됐죠. 참여해서 두들겨라. 육조스님 문에 가서 육조스님 두들기면서 만나라. 이렇게 시켰죠. 그랬더니 이제 양이 지 예배한대. 도착해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육조스님에게. 사왈, 심철에요. 어느 곳에서 왔는고? 왈, 숭산이니이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사왈, 선마물이 입말해요. 육조스님 말하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왈, 설사 일물이라도 즉 부중이니이다. 설사 일물이라고 해도 곧 맞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청원 행사선사 그리고 남학 해양선사 이런 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선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조사선풍이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서. 그러니까 그 숭산에서 왔다 그랬더니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참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설사 일물이라도 곧 맞지 않습니다. 아주 제자가 스승을 능가한다니까요. 사왈. 그랬더니 육조스님이 왈, 환과 수증부와 도리어 가히 수증할 게 있느냐 없느냐. 수증, 닦고 증험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너 닦아야 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그랬더니 왈, 수중은 즉 불문이와 닦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없지가 않으나 닦아야 될 것이 있고 증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러나 하나 없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오염은 즉 부득이이다. 물드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아까 무슨 말과 저기 하냐면 열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비를 안다 그래. 자기 허물을 아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허물을 아는 일이란 말이에요. 비를 아는 것.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물들지 않는 거죠. 물들지는 않아야 됩니다. 사와 육조스님이 말씀합니다. 지차 불요모 오염이 재불지 소염이라 다만 이 물들지 않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호렴하신 바라. 여기서 호렴이라는 건 뭐냐? 항상 마음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호렴입니다. 호렴. 염자가 되게 쬐끔하게 젖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뭐가 하나 생겨나야 되냐니 이 호렴체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 호렴체가 뭐냐 그러면은 다 기다립니다. 아, 나는 관세음보살이다. 나는 남아미타불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을 호렴하는 겁니다. 이 호렴체가 있어야 이래야 이게 수행자예요. 그 신도도 마찬가지. 그리고 호렴체가 안 그러려면 금강경이다 이래도 돼요. 안 그러려면 신묘장구 대단하니 됩니다. 뭐든지 하나가 호렴체가 있어야 된다. 예? 항상 마음으로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금강경에 선호렴 제보살 하시며 선부척 제보살 하시는 거 기억나죠? 선호렴. 이거 제불보살의 호렴체입니다, 이것이. 이 호렴체가 없으면은 완전히 이거는 속이 빠져나가 버린 범부 중생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오렴 물들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모든 불보살의 호렴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 물들지 않는다. 이보다 더 이거는 훌륭한 수행법이 없습니다. 여기 여시언이 네가 이미 그러하니 오영여시 아니라 나도 또한 그러하니라. 육조스님이 더 낫질 않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똑같아야지 더 나을 수가 없어요. 똑같아야 이게 완전히 승계가 되는 거예요. 응? 네가 이미 그러하니 나도 또한 그러하다. 서천 바나다라가 참화사대, 서천 바나다라가 27대 달마선사의 스승입니다. 달마대사의 스승 바나다라 존자가 참 예언입니다. 이 참자는. 그래서 도참설 이 참사 쓰죠. 예언하기를 여 조카의 너의 발 아래서 출 막고하여 하나의 망아지가 나와가지고 답살 천안이라 하시니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일 것이라고 하시니 응제 여심하고 응하는 것은 네 마음에 있고 불수 속설이에다가 빨리 설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 남학회양선사에게 완전히 전가해버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바나다라 존자가 말하기를 지금 이거 회양선사의 발 아래서 하는 망아지 한 마리 나오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마조가 일로 오거든. 예? 그래서 회양선사의 제자가 이 마조대사가 제자가 돼요. 그래서 조사선 하는 게 마조선사의 조자를 따서 조사선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선 그러면은 마조선사 말고 그냥 무슨 소사, 무슨 조사, 무슨 조사 해서 조사선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마조의 조자를 따서 조사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마조선 이 말에는 마찬가지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조 대사가 와서 이게 나중에 회양선사를 찾아와서 중이대로 오거든요. 네? 그런데 참선을 하고 지금 이 마조선사가 요란을 하니까 마조선사가 참선하고 있는 데 가서 벽돌을 한 장 가져가서 갈고 앉아있거든, 이 회양선사가. 요게 이제 선사들의 기행이 비로소 회양선사로부터 막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돌을 이렇게 갈고 있으니까 마조 스님이 참 기가 막히거든. 스님 그 뭐 하려고 하십니까? 거울 만들려고?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기가 막히거든. 도대체가 벽돌 간다고 거울 됩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자선한다고 붙여대냐?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딱 회양선사한테 무릎 꿇고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조가 이렇게 아주 천하의 제일이 됐는데 답살 천하인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을 능가해서 그냥 오로지 하나만 딱 마조 하나만 망아지 한 마리만 남고 다 죽은 거예요. 예? 잡중은 다 죽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래 응제 열심히 하고 네가 응하는 것은 네 마음에 있고 속설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양이 화련계하야 회양선사가 화련히 개회에서 개는 개합에서 알았단 말이죠. 수 집시 좌우를 비로소 좌우에서 집시하기를 집시는 모시는 거죠. 일시모제에 15년을 했단 말이죠. 일이 현오로니 날마다 현연한 이치가 더하더니 이제 이미 육조스님 만나기 전에 다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15년을 또 모셨으니 얼마나 이게 깊어졌겠어요? 후왕 남항하야 뒤로 남학으로 가서 대천 선종하니라 크게 선종을 드날렸느니라. 이게 이제 남학회양선사. 그래서 남학회양. 그래 이제 우리나라 선사들 그 이름을 보면은 전부 지명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명과. 이 지명과 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여간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여간 이름이 아닌가 그러면은 저쪽으로 한번 보세요. 저기 용성 스님, 용운 스님, 이게 한번 계산해 보면은 원효 스님이 제일 좋은 이름이고요. 원효 스님, 으뜸 새벽 그러면 선구자, 자장 그러면 자비를 지니고 계시다. 이건 스님들 이름 뭐 좋은 건 말. 용은 버려서 용이 구름을 하니까 이게 등천하죠.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가 태어난 고장을 호로 삼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근자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호를 지어주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각선사 영가스님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이제, 많고요. 너무 많고, 제일 끝에 가면은 80쪽에 가보면은요. 일승이 문 사원어대 어떤 중이 육조스님에게 물어봅니다.
황매의 의지를 신마인이 득인이 있고 오조 스님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육조 스님이 얻은 줄 뻔히 알면서 육조 스님한테 가가지고 오조 스님 법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사운. 육조 스님 대답입니다. 회 불법인이 득인이라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느니라. 그랬더니 승이운 화상은 환득 보이까? 스님께서는 불법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운, 부득이로, 스님은 얻었습니까? 오조 스님 법을 얻었습니까? 하니까 육조 스님 말하기를, 부득이로다. 나는 법을 못 얻었다. 승이운, 화상은 위 신마 부득인이 있고, 스님은 무엇 때문에 법을 못 얻었습니까? 사운, 불의 불법이로다.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얻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정반대의 대답하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 부정문에 대한 인식을 조금 새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문권에서 가장 부정문을 쓸 적에 철저한 긍정을 할 적에는 오히려 부정문으로 대신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안입을 자하고 어질인 자하고 안입을 자하고 참을인 자하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불인하다 그럼 어질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럴 적에는 어질지 못하다가 아니고 가장 어진 사람이다. 그 다음에 불인 참을인 자예요. 불인하다 그러면은 참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 행동으로 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인 그래. 네? 불인. 그러면은 뭡니까? 안입을 자가 이게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으로 바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부정을 해놓고 중생의 소견을 이게 채로 걸르는 것이 선사들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81쪽에서 보면은 제일 밑에 가서요. 유승이 그 와륜선사 개운호대 어떤 스님이 와륜선사의 개송을 들면서 말하기를 와륜은 유기량하야 능단 백사상이라 대경의 신불기하니 보리 일월장이라 하야늘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육조 스님 듣는 데서. 예? 뭐냐면 와륜은 유기량하야 와륜에게는 큰 기량이 있어가지고 능단 백사상이라 능이 100가지 생각을 끊었다. 생각을 다 끊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참선하는데 하나 이해해야 할 것이 참선하는데 생각을 끊으려고 지금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참선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너무 옥잡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끊어집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요걸 부숴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능이 100가지 생각을 끊었다. 대경의 신불기하니 경계를 대할 적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아무걸 봐도 마음이 안 일어나. 그러니 보리 일월장이라 보리가 날로 달로 자라나더라. 이 말을 보면은 기가 막힌 수행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사가 문제하고 육조 스님이 그 개송을 듣더니 차계는 미명심진이 이 개송은 심지가 밝아진 것이 아니니 심지가 밝혀진 것이 아니니 약의 행지하면 만약에 이 개송을 위해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은 시가 개박이라 하시고 더욱 개박만 더 할 것이다. 더 얽매일 것이다. 인시일개왈 이로 인해서 한 개송을 보여줍니다. 자, 뭐라고 하는가? 싹 바꿉니다. 해능은 몰기량하야. 해능은 기량이 없어서. 아까 와류는 기량이 많지 있었죠. 그러니까 해능은 기량이 없는 겁니다, 지금. 몰기량, 무기량이나 똑같죠? 부단 백사상이라 100가지 생각을 끊어버리지 못했다. 아까는 100가지 생각을 능히 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이 진짠가를 이거 도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막 생각 잘라내고 나는 생각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 한 방 쥐어 박아야 돼요. 그 때렸는데 왜 때리냐 그러면 생각도 안 난다며 하고 더 때리면 돼요. 그럴 때는 길이 그럴 수가 없어요. 100가지 생각을 끊어버리지 못했다. 육조 스님 말씀에 지금
대경의 심삭기하니 경계를 대할 적마다 마음이 자주 일어나니. 경계 대할 적마다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나는 딱 꽃 보니까 이쁘다. 나야 맞지. 꽃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네. 이것도 안 됐다 이 말이라. 이게 예? 우리가 임종할 때에 스님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즐겁다 이러면 그냥 죽는 놈 한번 들어서 다 같이 빨리 죽으라고 들어놔 버려야 돼요. 예? 이런 엉터리 같은 놈 어떠십니까? 죽겠다 이놈아. 그러고 이게 진짜 중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거는 갈수록 위선의 커버를 벗는 것이 중의 본면목이에요. 예? 중생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위선을 벗는 게 진면목이지, 위선을 덮어두면은 그건 점점 더 위선. 육수스님 봐요. 경계를 대하니까 나는 마음만 일어나더라 이 말이야. 마음만 일어나더라. 예? 심삭기니 보리 자마장이리요. 보리가 어떻게 자라나겠는가? 보리가 자라날 보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가. 예? 맞아요. 도가 탁 하니까 자라나더라. 이게 엉터리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수행자들이 수행의 근본을 이렇게 딱딱 짚어주셨다. 이것이 육조 스님의 가장 위대하신 점이다. 네? 아까 또 남학해양선사하고 청원행사 문제는 한번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고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장이고, 지금 와륜선사 이 개송 이것 참 재밌습니다. 그동안에 모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셔서 이로 인해서 육조 스님 단경의 한 구절이라도 이걸 다 끝낸다 해도 그렇고 안 끝낸다 해도 그렇고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서 딱 닿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마음 끊는 방법, 수행의 바른 길을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그게 설사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마음 닦는 법, 수행하는 법을 참 더 구체적으로 나는 한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원이라도 여러분이 가져지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